자, 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모형과 그림자와 이 천명상인 성막론강의 오늘 제 13과 오늘 제목은 이 성막과 빛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진 한번 보죠. 자, 이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영이 떠나실 때 바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쫙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그랬었나 보다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은 자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이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성막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 1500년 동안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는 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려졌다. 하늘문.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실체이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이 천국의 문이 열려진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위대한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졌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이제는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진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휘장이 뭐냐? 그게 그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성막론을 보면서 이 성막의 기구들, 번제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향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등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이거 의미가 뭐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했는데 그건 문자적인 공부고 실제가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근데 휘장이 찢어진 게 뭐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영이 떠나셨을 때 예수님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물과 피가 나온 사건들이 그냥 예수님이 무슨 고참병 걸렸다 뭐 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그 4장에서 예수님이 거듭나려면 물과 피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어지면서 바로 이제는 살 길이 열려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갔다.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1500년 동안 그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하는 이 법궤 위에 그 속죄소 그 장소에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임재하신 그 장소에 누구도, 이제는 제사장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성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했을 때, 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론에 대해서 이 천국이 그냥 맡겨놓은 어떤 장소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제 성경에서 바로 뭐냐면, 혼실을 제밭에 뿌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천국. 예수님이 천국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영이 떠날 때, 예수님 숨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데 이 길은 바로 새롭고 산 길이 되었는데, 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존재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었으면은 그 믿는 차원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저를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믿는다는 차원이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치원생들도 다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한글 성경만 봤을 때 이는 그를 믿는 자, 그래,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정말 우리가 그를 믿는다 할 때 믿는다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좀 밑으로. 자, 여기 보니까 히나, 파스, 포,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자, 이거 믿는 자라고 하는데, 이 믿는 자가 어떻게 믿느냐?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뭐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언제? 지금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태로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냐? 에이스 아우톤이에요. 에이스 아우톤. 요 에이스 아우톤은 그냥 한글 성경에서 저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전치사를 무시한 번역.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것은 전치사 도표에 있나요? 에이스 전치사는 어떤 의미냐면, 이 에이스 전치사는 헬라어에서 아주 중요한 그 전치사인데, 에이스는 뭐냐?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으로 들어간 결과 상태가 이 A 상태에서 B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에 얼굴 모습이나 모든 것들은 똑같지만 그러나 마음가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게 다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에이스 전치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헬라 원문 에이스 아우트는 뭐냐면 바로 아우트니 바로 그를 독생자 에이스는 안이 안 독생자 안으로 들어가고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다는 얘기는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독생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영접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의 존재가 된 것을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다. 그게 믿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을 지금 능동적으로 믿고 있다. 그 사람은 멸망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500년 동안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이 휘장이 이제는 찢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으니 길이 열려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함께 한 몸이 되어진 연합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예, 이 아담,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는 인간 세계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 인간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오실자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또 실상이 있다. 실상. 하나님께로부터 난 실상이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이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세운 옛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새 언약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성막과 성전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과 성전을 아무리 만들어 놓고 여기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지켰다라고 아무리 그걸 기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실상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이 헤롯 성전 이거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육체된 성전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제는 실상이 누구냐? 우리가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진 성막론, 나빠진 성전론,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건 문자예요, 문자. 근데 진짜는 뭐냐? 그건 모형과 그림자고, 실상은 바로 뭐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성막과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게 구원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할 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냐. 자, 다시 한번 성막론 한 것도 보죠. 성막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이 둘레는 흰 천으로 한 2m 정도 높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 기둥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성막 문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설계도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는 또 어떤 의미냐면 바로 빛으로 들어가는 빛.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가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종 결론이 뭐냐? 바로 아버지 아들이 된다. 아들이라는 얘기는 난 여자인데, 이 성경은 남자 여자 구분을 그렇게 성별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뭐다? 씨를 가지고 있다. 씨를 가지고,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복음을 증거한다 라는 입장에서는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린 입장에서는 모두 다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됐다. 그럼 나도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 하나님 말씀 받는 밭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는 남자가 되고, 생명의 씨를 나눠주는 입장에서는 남자고, 또 하나님 말씀 받는 입장이 되면 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아들.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뭐냐? 바로 아들이 되는 아들. 어떤 아들? 바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아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해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빛을 비춘다. 빛을 비춘다는 것들이 그럼 어떤 의미냐? 빛을 비춘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냐?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들이 계속 문장 안에서 바뀌어지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빛.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 뭐냐? 생명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을 비추고 생명을 전해준다는 것들이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가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타으레마타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뭐다? 빛을 비춘다, 빛을. 그 빛을 비추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냐?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문자를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나눠준다. 그래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빛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 그럴 때 빛이 뭐냐? 구체적으로 빛이. 자, 요한일서 1장 5절 가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자,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 빛. 그러면 이 빛의 반대가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 첫째 날에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첫째 날에 이 빛과 어둠이 뭐냐? 빛과 어둠이 뭐냐? 이제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통으로 봐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둠은 뭐예요? 하나님 반대가 뭡니까?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마귀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 원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역동성, 역동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이게 명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에고 포스, 에고 포스. 그래서 에고 나는 포스 빛이다. 나는 빛이다. 에이스 톤 코스몬. 자, 이 에이스 톤 코스몬은 뭐냐면 이 코스몬의 원형이 2889번 코스모스인데 바로 코스모스 안으로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빛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코스모스 안에 빛의 존재로 들어간 거예요. 자, 들어가서 엘렐리 따. 그래서 에르코마이는 뭐냐? 왔다. 내 속에 왔다. 에르코마이가 왔다랑 왔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빛이신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나 파스 호 피스톤 에이스 엠에 엔테 스코티아 메이네. 자, 그래서 나를 믿는다. 근데 여기는 에이스 에메는 뭐냐면 나를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을 피스티온, 현재 분사 능동태, 지금 능동적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믿는데 그 예수님 뭐다? 빛이라는 빛.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안에, 즉 빛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도 뭐가 되어지냐? 바로 빛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다. 이제는 우리도 빛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빛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고정관념을 자꾸 넘어가세요. 그냥 막연히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개념을 자꾸 바꿔야 돼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져요. 그래야만 성경이 열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두루뭉실하게 성경을 알다 보면 나중엔 뭐가 뭔지 몰라요. 말은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자기도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보죠.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이 복음 증거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빛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빛이라고 했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빛이다. 그러니까 귀한 빛이라는 얘기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우리도 뭐가 됐어요? 빛의 존재가 됐다. 그 빛의 존재가 된 것들을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인간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이 성막과 성전 속에다가 무엇을 감춰놨냐?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겉으로 봤을 때는 염소털로 만들어서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또 보석으로 단장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가 있고 그럼 12보석이 달려져 있고 어깨 견대에도 양쪽에 12보석이 있고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누구를 감춰놨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내 가치가 바로 성막을 통해서 저런 보석과 같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빛의 존재가 되어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뭡니까?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항상 이 7대 절기로 모였잖아요. 이 7대 절기로 모여서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그 율법 아래서 그 일들을 행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뭘 못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드렸던 모든 이 제사와 절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뭐다? 모형이라는 것이다. 그럼 진짜 모형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응? 그럼 하나님 성전은 누가 만나야 됩니까? 이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연합되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만남, 가장 귀중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될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성막과 성전을 이용해서 가려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1500년 동안 이 지성소로 가는 길들을 휘장으로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막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휘장이 찢어지면 이제 우리가 새롭고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길이 뭐냐? 바로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복 받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빛을 비춘다. 빛을 비춘다 그럴 때 이 빛이 뭐냐? 빛이 뭐냐? 자, 이런 부분들은 헬라어를 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해랑 콩쿠단스 1050쪽 5457번. 자, 5457번에 포스. 자, 포스는 뭡니까? 뜻이 빛이에요. 빛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을 봤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쭉 들어가 보이죠. 자, 이 빛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러니까 불을 쬐더라 하니까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모닥불 피워놨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날씨 추우니까는 예수님 밤에 잡혔으니까는 사람들이 이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닫혀집니다. 그 불이 뭐다? 포스라는 거죠. 빛이라는. 그러니까 이 빛이 성경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거를 헬라어 콩쿠다스를 보게 되어지면 이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빛에 관한 게 전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포스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다, 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풀려질 수 있죠. 자, 이 빛이 쭉 더 가볼까요? 있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이 빛에 대해서 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죠, 빛. 그래서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또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자, 그래서 이 빛이 뭐냐? 빛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것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한눈에 봐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사건들을 그냥 빛이 빛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빛이 뭐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가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이 첫째 날. 그래서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자, 그랬을 때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빛이 뭐고 어둠이 뭐냐? 빛을 낮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낮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거를 그냥 밤은 어둠이고 그 다음에 낮은 그 태양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 낮과 밤을 갖다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고 얘기할 때 이 빛과 어둠이 뭐냐? 응? 빛과 어둠이 뭐냐? 이걸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빛을 누구라고도 이야기했냐? 자,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이거 뭐요? 하나님은 빛.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가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 자신이 또 뭐라 그래요? 자, 46절 한번 가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빛의 존재예요.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바로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 35절 한번 가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자,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신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라. 이 어둠은 흑암의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둠에 다닌 자는 이 사탄 마귀 아래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아래 있는 자는 그 가는 곳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는. 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아들이 되리라. 자, 그랬을 때 요거 헬라 원문을 가보죠. 이 빛을 믿으라가 뭐냐? 자, 여기서도 보니까 자 보셔요. 피스투에테 에이스토 포스. 한글 성경은 여전히 빛을 믿으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요? 에이스 토 포스예요. 에이스 토 포스. 그래서 포스가 바로 빛이거든요. 그 빛 에이스 안으로. 그 빛 안으로. 그리고 그 빛 안으로 들어가고 또 뭐요?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에이스 전시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빛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빛 안에 들어가 나도 빛의 존재가 되는 것을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것이 믿는. 자,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뭐가 됩니까?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예. 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예요?
빛 안에 들어가 빛의 존재가 된 것을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빛을 믿으라는 게 지금 그냥 나 빛이신 예수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뭐냐 바로 빛의 존재가 된 것을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빛의 아들이 빛의 아들. 그래서 이 빛의 아들이 되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존재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너희는 낮의 아들이니까 너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존재하라 라고 했음에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는 것은 뭐냐? 바로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과 밤의 아들, 어둠의 아들들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누구냐? 빛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 내가 빛의 존재가 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야. 이게 첫째 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더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7일 역사를 공부하면은 7일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전체 이 설계도다. 이 7일 역사를 정확하게 풀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빛과 어둠이 완전히 나눠지고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빛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사전에는 아주 헬라어 사전에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1049쪽 헤란 콩코단스 1049쪽 5456번 자, 이걸 보세요. 5456번에 포네는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소리가 나오죠. 자, 소리인데 요 소리는 CF가 뭐냐? 참조라는 거예요. 참조. 그러니까는 이 포네라는 소리를 정확하게 풀려면 반드시 5316번 요 단어를 참조해야 된다. 그럼 5316번 이게 뭐냐? 자, 5316번 헤란 콩코단스 1036쪽. 자, 5316번에 파이노는 뭡니까? 보이다. 또 뭐요? 나타난, 현몽하다, 보이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단어는 위로 가보죠. 어근이 어떻게 돼요? 루트는 어근인데, 어근은 5457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풀려면 이 단어의 어근을 반드시 봐요. 그래서 이 루트 표시라는 얘기는 어근. 이 어근은 뭐냐? 5457번이 어근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이 보이다가 어근이 어떻게 돼요? 1050조. 5457번. 빛이에요, 빛. 빛이라는. 그러니까 소리가 뭐다? 소리가 빛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그게 빛으로 들어가고 그 빛이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구 말을 듣기를 좋아하냐? 누구 말을 듣기를 좋아하냐? 그게 바로 자기의 빛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데 이게 안 되고 다른 거로 그냥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소리만 들어. 세상에 이 육신적인 것들,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들, 정적인 것들 이런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냐, 어떤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어떤 빛을 받기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어둠의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의 소리. 어둠의 소리는 바로 뭡니까? 악한 자, 사탄, 마귀의 말, 즉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빛을 받으니까는 점점 뭐가 되냐? 어둠의 아들이 되고 점점 밤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인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자, 계시록 21장 22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그 성전이심이라. 예,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돌로 지은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21장에서 진짜 성전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된 성전. 그리고 또 누구도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바로 성전 되어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냐? 자, 에베소 2장 20절로 보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어져 가요. 우리가. 그래서 주 안에 육체된 성전, 성전을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나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된 것처럼 누구도, 우리도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모퉁이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간다. 그게 아니라 그 근거가 있고 원칙이 있고 또 만들어지는 상황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 다시 22절,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네,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 고린도 4장 6절을 보죠.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했죠.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근데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고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빛을 비친다는 게 또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요. 자, 빛을 비추다.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공부했더니 이 포스는 폰이라고 있는 거예요.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빛을 비추다는 얘기는 어떤 소리를 받느냐. 어떤 소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말을 받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자, 고린도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 21장 23절을 가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는 게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바뀌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말. 그럼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빛 가운데로 간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헬라 원문을 볼까요? 계시록 21장 24절. 자, 여기 보니까 또 위로. 자, 엔토포티. 자, 엔토포티. 이 얘기는 뭐냐면 N 전치사는 가운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안에 빛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너희가 빛을 믿으라. 그랬을 때 빛을 믿으라는가 보라고 빛 속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빛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빛의 존재가 되어진, 낮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존재,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서 자기도 똑같은 저와 같은 형상, 즉 자기도 빛의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존재냐. 그냥 겉모습만 보고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구나 이거로만 알 것이냐. 자, 요한일서 3장 2절을 가보죠. 한글 성경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 예,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보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보지도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달하지 않았어요. 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조차도 메시아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한다 그럴 때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겉모습 보고 뭔가 빛이 났다.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갈릴리 나사렛 사람.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빛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뭐 같아요?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럼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 바로 빛의 존재예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을 줄 안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똑같은 빛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자녀.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빛의 존재,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빛을 바라는 이 삶을 살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자, 보석이 그냥 그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이 그냥 닦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흙도 묻고 먼지도 묻고 그러면 보석이 보석 같습니까? 그런데 이 보석이 그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걸 갖다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세공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이 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문화권을 똑같이 이 세대를 본받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고 그냥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각종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예수님 모습을 제자들에게만큼은 가르쳐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을 가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그냥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겠지 이렇게 되는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그들 앞에 변형대사, 이 변형대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게 로마서 12장, 자 1절 2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요 변화를 받아가 변형대사하고 같은 단어. 같은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됐었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도 변형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사람들이 압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누구는 알아야 돼. 나는 알아야 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고 새 몸이 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변형돼요. 변형.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분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와 같을 줄 안다는 얘기는 누가 똑같다? 예수님과 똑같이. 근데 예수님이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 예수님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 옷이 신옷처럼 어떤 빨래 한 자들보다 더 깨끗한, 희고 깨끗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계시록에서 바로 14만 4천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 입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막론 성막 그림 볼까요? 자, 이 성막을 보니까 이 성막이 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만 보입니까? 이 하얀 모습만 보입니다. 성막을 멀리서 보면 이게 한 2m 정도이기 때문에 이 성막 안쪽은 잘 안 보이고 하얀 막만 보여요. 하얀 막. 그 하얀 막이 뭡니까? 바로 빛의 모습. 그래서 이것의 실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이것의 실상.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빛의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가 바로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화되어지고 존재화되어지고, 내가 바로 내 역할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구나.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어지고 낮의 존재가 되어진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해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듣는다.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생명과 사망의 존재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와 이 사탄의 사망의 세계가 둘이 분리가 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첫째 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주의 날이 밤에.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92년, 뭐 10월 28일, 그때 그 사건에서, 자, 그때 주님이 언제 온다 그랬어요? 밤 12시, 12시. 그래서 밤 12시에 온다 그래서 막 KBS에서도 막 기도하는데 막 촬영을 하고, 그 주님이 오시나 해갖고 막 카메라를 갖다 하늘에 비추기도 하지만, 자, 밤 12시, 그거는 한국 기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한국만 오겠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2시가 미국은 몇 시입니까? 거긴 밤이 아니죠. 낮이라고. 그러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날과 이 밤이 뭐냐. 날과 밤이 뭐냐. 우리 주의 날을 하면 주의 날을 자꾸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보려고. 자, 세상을 한번 보셔요. 세상 이치를 보면은 이 식물이 자라는 것들을 보면은, 자, 이 식물이 이 죽은 게 있고 산 게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은 그게 열매가 되어지죠. 그리고 가을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완전히 추수가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심으면 또 자라서 열매를 맺고 알곡으로 걷어지고 이게 뭐예요? 반복되죠. 그러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했을 때 그 밤이 우리가 생각하는 깜깜한 밤 12시 이 얘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의 날과 밤을 갖다가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존재의 관점으로 보라. 여러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옵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자, 4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봐요.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될 것이 뭐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 사람은 멸망당하는 사람. 그런데 너희는 어떻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날이 뭐라고요? 그 날이 바로 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욤이라는 거예요. 욤. 그 욤이, 그 날이 뭐요? 그 빛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각자가 빛이신 예수님 영접했어.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빛의 존재가 됐죠. 빛의 아들이 됐죠.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자, 빛을 영접한 사람들. 빛이 코스모스에 왔을 때 코스모스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왔을 때, 자, 도둑같이 온 겁니까? 아니면 이미 와서 영접하고 연합되어지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이미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야. 이미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이제는 자지 말고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다가 깨.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나체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종로를 타다가 빛을 받고 빛을 영접하고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사랑의 아들이 나라 빛 속으로 들어가요. 빛 속으로.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여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응? 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후련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랬는데 그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홍수가 나서 심판을 당해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 전혀 깨닫지 못했다. 아니 비가 40일 동안 오면은 처음에는 그냥 비가 많이 오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열흘 20일 이렇게 되면은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야 노아가 말한 게 사실이지 않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는데 이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어떤 영화를 보면 그 노아 방주를 갖다 도끼로다가 막 그냥 부수려고 하면서 그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경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 마지막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자가 임할 때 우리가 그 인자가 오시리라 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요 강의들을 전에 여러 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로 하시면은 인자가 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인자가 오실 때 빛을 받아들이고 빛 안에 들어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직 주님 오실 날 멀었다 하면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그들은 멸망의 후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임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로 보죠.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전에는 어둠이 어둠. 전에는 어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 것처럼 전에는 어둠이더니 했을 때 이 너희가 전에 어둠이다. 이게 미완료라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전할 때 이 빛의 소리를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오니까 이제 뭐가 돼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죠. 이제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었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주님이 누굽니까? 그 빛의 존재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잖아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들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의 사건들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 미완료.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 그것이 그 당시 때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빛과 어둠이 나눠져야 돼요. 첫째 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빛의 아들, 빛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완료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고. 책망. 책망이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물르시서 말씀으로 깨끗해짐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존재가 아닌 빛의 존재로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자,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몇 가지 관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냐?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개념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와 살았다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성경이 그냥 푸는 사람들 마음대로 성경을 푸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하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무덤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이 그냥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걸 자꾸 부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뭐냐 했을 때, 자,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데, 이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2절. 그때에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바로 뭐냐?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성경은 뭐야?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근데 우리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똑같이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였는데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다가 이제는 빛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 죽었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일차적인 부활, 이 현재 부활이에요. 현재 부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부활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상태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상태가 바로 현재 부활한 자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죽었던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았다. 자, 그러다가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결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를 영접했잖아요. 그럼 영접했다는 얘기는 이제 뭐요? 생명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죽은 자였던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산 자가 됩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 일으키사가 바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이다. 그 하늘 안에 들어간 사건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들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운명하시면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들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살 길이. 그 살 길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제 빛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빛의 존재가 되었고 빛의 아들의 삶을 살고 빛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뭐냐? 바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이제는 소속이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 마귀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산 자다. 그리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다. 이 얘기를 이 시대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그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존재다. 빛의 아들이 되었다. 낮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얼굴에 해가 빛난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런 존재인데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놓는데 누구는 알아야 된다? 나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어둠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 어둠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19편 1절 한번 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네,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러면 날이 어떻게 또 날에게 말합니까? 날이 날에게 말하고. 그럼 날이 어떻게 날에게 말해요?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얘기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이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빛의 자녀들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 만드는 일들만을 하면 돼요. 근데 어둠의 존재들은 이걸 몰라.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그들은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지 않을까? 빛을 미워해. 빛을 미워해. 그러나 이 세대 가운데 빛을 받아들여야 될 존재들, 빛을 영접해야 될 존재들은 이 빛을 전하면은, 이 소리를 전하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게 바로 뭐요? 날은 날에게 말한다. 어떤 날? 바로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반대로 또 누구도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 밤이 바로 뭡니까? 악한 자,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 거짓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잘못된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들어야만 살 것 같다. 살맛이 난다. 한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영광,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받아서 우리도 똑같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삼 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그의 소리, 빛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 소리와 연결이 돼요. 헬라어 단어에서는 학자들이 연구해놨는데 정확하게 이 포스가 포네와 연결이 돼서 이 소리가 바로 뭐다? 빛이에요, 빛. 그의 소리가. 자, 그래서 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한다 그랬는데, 근데 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만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리, 그의 빛이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 바로 성전이 되어지고 성막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 돌로 지은 이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성막이 되어졌고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죄와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그 빛을 받고 빠져나온 사람들은 뭐가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전하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빛의 존재가 되어지고 빛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막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간 자가 되어졌으면 이 시대에 또 이 시대에 이 빛을 또 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성막과 빛에 대해서 오늘 강의는 좀 일찍 끝났지만은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은 다 했으니까는 요 강의가 1강부터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원해쌤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는 1강부터 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이 서론부터 쭉 전체가 쭉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는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로 헤몬 호 엔트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로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해머.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해머. 카이메 에이세네게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호네로.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